영혼의 상태 변화, 영혼의 상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물질에 있어서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고, 또 그 물에 온도를 가하면 이 수증기가 되고, 이 상태가 이렇게 변합니다. 사실 얼음 자체로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얼음이 입에서 녹거나 아니면 녹인 상태에서 물이 된 액체 상태로 되어야지만이 이 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가, 그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고 상태가 변화되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림자에서부터 참 형상으로, 율법에서부터 복음으로, 첫 언약에서부터 새 언약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져온 이 변화의 상태가 우리에게서 회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만일 이 얼음을 녹여서 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굳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살펴서 우리 마음이 완고하고 게으르고 또한 불순종하는 그러한 딱딱한 상태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녹여서 그의 사랑으로 녹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또 우리 생명에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들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어떠한 상태로 변화가 되고 또 유지가 돼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상태로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만일 찬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다시 훈풍을 불고 다시 온도를 높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 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의 위치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7절에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가 친히 대제사장이요 또한 제물로 오신 겁니다. 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함입니다. 제물이 자기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제단 위에서 뛰어내려가지 않고 온전히 그 위에서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속죄의 피로 뿌려준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뜻을 이뤄내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른 자들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상태라고 하는 것이 변할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고 분별하여 바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제물로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편에 바로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도 아니요 속죄제도 아니요 화목제도 아니라 그럼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시편에서부터 인용을 하고 있는데 시편 40편 6절에서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원하신다. 근데 시편에서 추가된 말씀은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 말인즉슨 우리가 귀로 들었다. 청각적 작용을 통해 귀로 들었다. 그 의미가 아니고 이 구약시대에 귀를 통하여 들렸다 이 말은 귀를 뚫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귀를 누구에게 뚫는가? 오늘날 액세서리 하느라고 귀걸이들도 하시긴 하겠지만 이 당 성경에 나오는 귀를 뚫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노예요 종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친히 아들이시오 그 어떤 하나님이시라도 자기 자신을 종의 위치에까지 내려놓으신 겁니다. 종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인즉슨 자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면을 다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래서 어떤 특별하게 대단한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개인적 신앙 삶이요 또한 가정생활이요 우리 모든 공동체 사회생활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추는 겁니다. 낮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다 받아내신 것처럼 큰 그릇들이 되어서 모든 걸 다 받아낼 줄 아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 명하신 바를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른 관계인 겁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 관계 설정에서 자기 자신을 종의 위치에 두었고 또 하나님을 내게 명하시는 그러한 주인의 위치에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른 상태가 되려면 넘어지려다가도 다시 서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명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러한 수단과 도구들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라도 주의 일이 되게 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 나귀가 어디서 났는가? 이 건너편 마을에 있던 나귀를 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 나귀도 그러하고 나귀 주인도 그러하고 그 일에 쓰임받았던 제자들도 그러하고 주께서 가라사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에 다 동의를 하고 또 자기를 내어놓고 또한 도구로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나귀가 왜 하필 나입니까? 반항하지 아니하였고 나귀 주인이 왜 하필 내 것인가? 거절하지 아니하였고 그 제자들이 이 어찌 무리한 욕을 하시는가? 또한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잘 찾고 우리 자신은 그저 수단이요 도구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행한다. 물론 우리가 믿음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 앞에서 다시금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회복을 하여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큰 장애물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복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로봇가 아니죠. 사람이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는 겁니다. 모든 목적은 다 주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나아가라, 좋은 길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열린 길도 있지만 막힌 길도 있습니다. 그 막힌 길을 나갔을 때는 돌이켜 주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이니까 우리를 도구요 수단으로 쓰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아예 다 맡겨버리는 우리가 될 때 그때 사실 마음의 평안함이 있죠. 하나 앞에 온전히 다 맡기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가면 그나마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고 우리 자신을 세우고 나가면 거기에는 이제 걸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조건 보지 않으셨고 얼마나 의로운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본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께 의지하는,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그 마음, 그 하나 보신다 하셨으므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때로는 칭찬도 받고 때로는 훈계도 받겠으나 여전히 부모를 사랑하고 훈계를 잘 받는 것이 소망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도 죽어도 무슨 일을 하든 다 주를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 이 제물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순결하고 또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금 돌아보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제게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또 우리 영혼이 어떠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는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죄가 소멸된 상태를 항상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또한 친히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성경에 명백히 말하기를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죄를 또 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를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였으나 마치 우리가 맨발로 다니다 보면 발이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우물을 밟거나 혹은 지저분한 걸 밟으면 이거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다 놓으시고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가 이미 목욕하였으나 그러나 이 발 씻는 것 명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 이미 그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그 죄의 해방감, 죄책감에서부터는 우리가 빠져야 됩니다.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여전히 지금도 원수가 그의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싸워 죄로부터 피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 드렸던 이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는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는 온전한 의로움과 구원함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번 제사를 드렸어도 그 다음번에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죄에 접촉이 되고 또 약한 행실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패턴화되고 습관화되는 것은 악한 일이겠으나 우리 약함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돌이켜 떠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승낙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매년, 그건 제사장이 1년 1차 대속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대속죄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그러한 제사들이 있었고 또 백성들이 드리는 온갖 제사에 이 레위 자손들이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죄가 생각나면 또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이 구약과는 다르다면 다른 점과 공통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공통점은 그들과도 같이 날마다 죄가 생각나고 죄가 드러날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를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나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악한 길이 그들 앞에 제시가 될 수가 있고 또 때로 악한 길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악한 길, 그 길 가다 보면 죽는다. 돌이키라 명하시고 돌이키는 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 뉴스 영상 보니까 어느 한 다리가 붕괴되기 직전인데 어떤 사람이 그걸 눈치채고 이편에 서서 차량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 수신호를 보고도 무시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아마 무너지는 타임이 지나갔으면 큰 사고를 당했을 것인데, 그래도 그 손짓을 따라 뒤로 돌이키고 방향을 트니까 해를 당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악한 길에 우리의 발걸음이 디뎌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이키고 돌이키라. 거기는 살 길 아니다.
생명의 돌이키라 하실 때 돌이키면 생명의 얻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범죄하지 않은 자가 없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은 자가 없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 말인데, 근데 보니까 악한 사람이 악한 길에 간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데 어쩌다 보니 또 이 악한 길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한 길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진노 심판을 당할 것이고, 만일 깨닫지 못하고 그랬다 그러면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 떠나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한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만일 악한 길로 나아갔으면 스스로 겸비하여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나라와 또 사회적인 문제를 놓고서도 이 땅에 평안함을 주기를, 또 온 땅에 여러 이 병으로 인하여서 분명 하나님의 진노에 쌓인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엎드려 겸비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또 사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거, 그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죄를 없이 하려 오셨으니까 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지 말고 돌이키라. 롯과 그의 아내가 소돔성에서부터 도망치다가 돌아본 순간 속은 기둥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왕 불못이 떨어지는 그 주의 자리를 피하여 죄악된 자리에서부터 신속히 떠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피할 것인가? 죄로부터 피하고 그 좌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은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 편,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히브리 10장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사람 제사장은, 레위 자손의 제사장은 항상 같은 제사를 드려서 또 죄가 생각을 하고 해결할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거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라도 만일 임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것은 도피성에서라도 끌어내려 죽였지만 부지 중에, 본인의 원함은 아니었으나 부지 중에 해를 끼치거나
그랬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럼 산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삼고 달려가야 됩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돌이켜서 도피성으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힘써 달리면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참으로 죄가 빗발치는, 죄가 요동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길목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강아지를 만나거나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자기로 도망쳐야 안전한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떠난 상태가 아닌 언제나 우리 근거리에 계셔서 우리가 항상 달려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이르는, 죄가 소멸된 그 상태를 유지할 거라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죄악된 일들이 기웃거릴지라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 고개를 향하여 힘써 다름질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영혼이 또한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되겠는가? 셋째는 말씀의 실효 지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칭타칭 말하면서도 때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마치 빈 몸과 같은, 빈 상자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속에 있는 것을 들이켜보니까 세상의 것이 가득하고 물질의 탐욕이 가득하고 명예욕이 가득하고 세상 정욕이 가득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셔서 우리의 실 거주자가 되시고 그 말씀 우리를 주장하게끔 우리를 다스려가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16절에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셀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그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걷어차지만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사상과 행동을 주장할 수 있도록 다시금 원위치를 시켜놔야 되겠습니다. 우리 움직이다 보면 우리 방에 청소를 잘 해놨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지럽혀지게 되어 마련입니다.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해놨는데 왜 지저분해졌는가?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의 손을 놀리고 우리의 마음을 써서 원위치 시켜놓으면 그것이 또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만 향하여서 밖에만 내다볼 것이 아니고 이젠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상한 것과 약한 것과 또한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여
다시금 그 말씀이 우리를 시료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레갑 족속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요나답의 그 자손들이 이 레갑 그 족속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영원토록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며 또한 포도를 재배하지도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아라. 그 조상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레갑 족속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자 포도주를 갖다 놓고 마셔라 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말하기를 너희는 영원토록 하지 말라 했으므로 우리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호하는 심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에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속상하시고 도리어 저 요나답을 불호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라도 그 자기 조상의 뜻을 따라 그 신앙의 유지를 잘 들어왔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한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그 말씀을 우리 심지에 새겨놓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으로 삼고 변함없는 터를 삼아 그 말씀 우리를 시료지배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몇 끼니가 되면 오늘은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또 오늘은 내가 무슨 말씀을 먹을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 말씀이 생각나기까지 주목하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법을 기록해 놓으시고 또 우리 생각 속에 넣어주자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을 찾아 살피면 되고 우리의 생각을 더듬어 다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에발산과 그림산 사건에서 에발산이 저주가 되었던 것은 그곳에 율법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에발산 위에 서졌던 그 율법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쇠해져 갔을 때 그것이 저주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신 그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하고 다시 생각을 하여 선명해질 수 있도록 다시 파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요 또한 구원에 이른 주의 성도들의 마땅한 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광명한 햇빛과 같이 떠오를 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너희 마음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마치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목하면 그 말씀이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어둠 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그 주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여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와 함께 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른 길에 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하며 또 약한 곳을 보수하며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는 굳어있는 상태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녹아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이 위치에 서며 또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며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다름질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요, 또한 그 주의 말씀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마치 공갈빵과 같이 그런 공갈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속에서 또한 역사하여 그러한 광명한 햇빛과 같이 빛을 받아 밝은 상태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모든 절교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